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1346년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크레시라는 곳에서 프랑스군과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왕은 자기 아들 에드워드 4세에게 한 부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가서 싸우는 동안 언제든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왕인 자기가 친히 한 그 용맹스러운 특별군을 투입해서 이제 전투를 돕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전세가 불리한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령을 보내서 아버지 지금 상황이 위급합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지원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부왕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친히 오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왕자는 다급하게 다시 전령을 보내서 즉각적인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부왕은 전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가서 내 아들에게 전하게. 나는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할 줄 모르는 경험 없는 사령관이 아니라네. 그리고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지원군을 보내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아버지도 아니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 많은 아버지가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친히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세요. 지금 가나안이 홍해만 요단강만 건너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죽었고 두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두려워해? 여기까지 너희끼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켰어, 인도했어, 보호했어. 그리고 때로는 너희들을 안아서, 때로는 너희들을 업고 여기까지 내가 인도해 준 거야.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위험에 처하면 내가 안아줄게, 업어줄게, 도와줄게, 보호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이 감격적인 전쟁의 승리, 기적적인 승리 이후에 안타깝게도 다윗은 곤경에 처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었는데 단지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였어.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다윗은 더 대단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노래가 사울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험에서 건져준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여기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방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쫓겨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공교롭게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는데 그 땅에, 그 블레셋 땅에 골리앗을 해치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다윗이 그 시시한 돌멩이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린 사건은 이미 파다하게 블레셋 전체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도망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 사람 누구야? 우리 나라의 대장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아니야? 그렇게 이제 블레셋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10절 같이 읽어요. 11절.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군지를, 블레셋 땅에 다윗은 숨으러 갔는데 이미 다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신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환영하고 환호하자 다윗의 입장은 너무 난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격이 되었던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의 이제는 보복이 두려워졌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장수 골리앗을 해치운 다윗이 아기스에게는 분명 정적이요 원수였던 게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제 발로 가드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를 해치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즉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기세 등등하던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염은 양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의 양반은요, 수염을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수염을 잘 정리했어요. 수염에 누가 김치국물을 흘리고 수염을 누가 가다듬지 않은 그런 양반이 있었겠습니까? 수염은 자기 인격이고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얼마나 급했던지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상황이 절박한 거죠. 당연히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미치광이야, 내 쫓아, 그런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더 이상 정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다윗을 해치울 이유도 명분도 없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니까, 미치광이니까. 하마터면 다윗은 죽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겨우 죽음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사울도 죽이려고 해서 피했는데 하필 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가 막 분을 품고 이를 갈고 지금 죽이려고 할 것 같으니까 미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숙적인 골리앗을 내가 물리쳤는데 어떻게 하필 내가 도망간 그곳이 가드였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날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기가 막힌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로 그 고난에서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찬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어릴 적에도 모두가 두려워 떠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척 장수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외쳐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요 다윗은 어린 소년, 10대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키도 크지만 전쟁에 능한, 전쟁의 경험도 많은, 무기도 대단한 그 장수 앞에 지금 서서 하는 말이, 오늘 너와 블레셋 군대 모두를 하나님이 들짐승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로 알게 하겠다. 그 다윗은요 간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간이 부었어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객기로 한 게 아니에요. 간이 부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다고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형편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죽음 외엔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위기와 고난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누가 우리를 이 절망의 계곡,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줄 수 있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누가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장애인이 나와요. 이 장애인의 목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 푼 줍쇼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서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이 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때 마침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여전히 구걸해요. 한 푼 줍쇼.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 읽어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능력이 많든 있든 자긴 상관없어요. 자기의 목적은 오직 한 푼이에요. 동전이에요. 구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거린이 지금까지 구한 것은 바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금, 은, 동전이에요. 이 거린은 금이 있어야 살고 은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금이 아니야, 은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5절 읽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하니까 뭔가 지금 한 푼이 나올 줄 알고 동전이나 놓고 가시오가 아니고 나를 보라고 하니까 많이 주려나 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뜻밖의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도 이 거리는 꿈꿔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상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어떻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어떻게 갑자기 뛰어 서서 걷게 되었을까요? 더 중요한 건요, 이가 한 번도 성전 문 앞에 있어서 구걸은 했지만 성전에 들어갈 꿈도 꾸지 않았고 예배를 드릴 꿈도 꾸지 않았어요. 예배에 관심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 볼 관심은 1도 없었다고요. 오직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왜요? 동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이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같이 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게 내 내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골리앗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골리앗이 들고 있는 배틀채 같은 창자루에 주목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렇게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있고 방패도 있고, 방패는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구척장수 골리앗을 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게 뭐였다고요?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전력, 골리앗의 칼,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도와주는 방패 든 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몸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멈추는 순간 얼음장처럼 얼어버린 거예요. 그 손에 들린 무시무시한 칼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달싹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몸집을 본 게 아니고 골리앗의 칼을 본 게 아니고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의 다윗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방 땅 블레셋 가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시편 34편 6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코로나, 여러분들의 주눅들게 하는 어려운 상황, 이것만 바라보고 이걸만 붙들고 있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우리를 죽을 것처럼 위협하는 두려운 환경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넘실거리는 그 검푸른 홍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과 용기와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모세도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환경이고 모세는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하나님 믿고 왔잖아. 하나님 믿고 출애굽했잖아. 여호와께서 또 일하실 거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또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서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기적을, 우리 삶의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우리 모르면 몰라도 지금까지 지나간 고난 못지않은 고난들이 또 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이길 수 있을 거고요. 그거 이긴다고 다리 펴고 긴장 풀면 안 돼요. 또 올 수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고난이 수없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있을 것인지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고난만 바라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서 일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 한 마리가 여러 개의 그 알을 낳고 부화를 한대요. 그러면 그 새끼들을 새끼 새들을 어미가 먹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새가 먹이를 손으로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새는 손이 몇 개예요? 손인지 발인지 모르지만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뭘로? 입으로 물고 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먹이를 물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끼들을 한꺼번에 다 먹일 수 있는 양의 먹이를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한 번 먹이 물고 와서 한 마리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먼저 주는지 아세요? 엄마가 너 1번, 너 2번, 너 3번, 너 4번, 너 5번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순서 정해놔도 지들끼리 그 둥지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섞이고 하니까 엄마가 순서를 정해 놓을 수가 없는데, 엄마가 먹이를 먼저 먹이는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몸집이 작은 새가 아니고, 엄마 저 배고파요, 엄마 저 먹어요, 저 차례요, 저 차례, 입을 크게 열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새끼를 먼저 먹인대요. 그리고 그 먹이를 이제 그 새 먹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오물오물하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 또 가서 먹이 가지고 오면 걔는 더 이상 크게 소리할 수 없어요. 왜? 입에 지금 먹이가 있고, 그리고 먹어서 조금 배부른 거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니까 엄마 저라고요, 저 얘 아까 먹었어요, 엄마가 아까 얘 줬어요, 이렇게 말을 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새에게 어떤 순서로 먹이를 갖다 먹이는가 하면, 입이 큰 새가 아니고 몸집이 작은 새가 아니고 가장 열렬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엄마 저 배고파요, 엄마 저 차례예요, 엄마 얘는 아까 먹었어요, 저예요, 지금 저예요, 저 주세요, 가장 크게 부르짖는 새끼에게 먹이를 먼저 먹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멈추게 하는 건요, 누구도 못해요. 대통령도 못해요. 뭐 미국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입안에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고 멈출 수 없다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크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가장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곳이 블레셋 땅이에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더구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승리자로서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외쳤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여전히 지금도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질 상황이에요. 더 이상 그거 붙들어도 소용없다고 이제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요, 다윗은 지금 죽고 싶을 만큼 초라한 상황이에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사울 때문에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도 자기를 지금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로서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긴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의사가 안 된대요. 못 한대요. 그런데 가능해요? 그럼요. 의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단 한 명에게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응답하실까요? 어미새가 여러 마리의 새끼 새들 중에서 몸이 약한 새가 아니라, 입이 큰 새가 아니라 가장 큰 소리로, 가장 절박하게, 가장 간절하게 엄마를 향해서 나라고, 나 지금 배고프다고, 내가 먹어야 할 차례라고 외치는 그 새에게 먹이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에 단 한 명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가장 간절한 사람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단 한 사람에게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응답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이 뭐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하고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자는요, 결코, 혹시 늙은 사자, 혹시 병든 사자라면 몰라도 젊은 사자는요, 궁핍하고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주림이 없다, 굶주림이 없다, 궁핍이 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찾아야 될 이유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장 17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소리를 크게 외쳐서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그렇게 밝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들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 손 놓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오직 우리의 아버지신 구원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능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을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겠습니까? 우리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그리고 2022년을 승리하는 새해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난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에 오롯이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